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잠언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너의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디디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까지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잠언이란 그 자체로 격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대부분의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야기 형식을 띠거나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이 잠언서는 각 장, 각 절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것, 모두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잠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질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잠언서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는 이 섭리를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지혜를 얻는 것이, 그래서 나의 욕심, 어떻게 보면 지혜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해 잠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해 한 의로운 자가 서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잠언서의 지혜가 말하는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란 구원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잠언은 지혜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이 각 개인의 의로움은 사회의 의로움을 그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떠한 조건으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나만의 이기심으로 나만의 행복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의로우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다라면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근자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과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나날이 악해져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이는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인간들 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잠언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깨달아 나의 삶이 의로워지며 우리의 주변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장에서 말하는 지혜의 조건이자 그 자체가 지혜인 사실 하나를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특별히 7절부터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이 7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요즘 세대들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권위의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기존의 질서들과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꼰대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어른들 또한 자신들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의 삶에, 젊은 세대들의 삶에 아무런 것도 바라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대적인 권위의식은 타파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이가 많건적건 그들의 그들이 가진 금전적인 능력이 사람의 크고 작음을 가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할 권위의 대상, 그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돈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른들 말은 듣지 않는데 돈 말은 듣습니다. 돈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을 말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좁게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 삶대로 보응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걸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첫걸음임을 오늘 말씀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어두움의 세력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우리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지혜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며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기에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할 수 없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일의 결국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징계를 받아 형벌에 처해지는 것, 불행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있는 다른 두려움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두려움들은 사라집니다. 다른 염려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게끔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탐심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로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